네, 오늘 복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질 만한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선교 사역 전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선교는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놀라운 역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혼자 끙끙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닥친 문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줄기차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가르쳤던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상당한 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큰 거침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2절 보시면 교회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교회가 참으로 어수선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 그런데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처음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리더들이 서로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에서도 이렇게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장의 끝에 보시면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서로 갈라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마가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포기를 하고 중도 탈락을 했어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두 사람이 대판 다툼을 하고 이제 따로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의 처음과 끝에 보면은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서로 갈등하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을 겪습니까?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대단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전도의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 그리고 좀 말씀을 잘 배운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왜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 열심히 섬기다가도 서로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갈등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천국이 아니고 병자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훌륭한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하고 위대한 교회들이 이렇게 요리조리 지혜롭게 문제들을 다 피해간 교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뚫고 갈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풀어헤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 지역의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흥분되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바리새파 이런 막 경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막 한참 야단치시고 책망하셨던, 가장 많이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바리새파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힌트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면 그 가운데 승자는 없습니다. 네가 이기고 내가 졌고, 내가 이기고 네가 졌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승자는 없어요. 오직 사탄 마귀만 미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11절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17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자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게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할 능력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서로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무나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라고 해요. 프로디갈 선,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죠. 근데 그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발을 벗은 채로 그냥 달려와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그날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것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너무나 기뻐서 반가워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도 첫째 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통학 소리가 들리나, 무슨 잔치 소리가 들리나 물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이 집 나간 자식, 다 탕진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셨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15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그 첫째 아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두고서 이제 프로디갈 선인데, 프로디갈이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너무 그냥 막 써버리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막 써버리는 거, 이걸 갖다가 프로디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프로디갈 선이 아니라 프로디갈 파더다. 이 아버지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버리시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프로디걸 파더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주시는, 써도 너무 쓰시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 아버지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소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출신의,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말이 안 통하고 왠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실 만큼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 교회 안에서 분열하면, 교회 안에서 다투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없는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느껴져요. 오늘 말씀의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7절 보니까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얘기인지 자기 말을 다 한 겁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남김없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모든 이야기 속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논쟁을 한 뒤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모든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소통하는 거, 투명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냥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거치는 겁니다. 서로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 여러분, brothers.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형제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동료 사도들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brothers,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한 품에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가슴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겁니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의 이 말, 형제들이여, brothers and sisters 하는 그 형제 자매하는 이 음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를 때 이게 그냥 뭐 집사님 아니고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아니면 부르기 애매하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보좌에서 흐르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brothers, sisters 하면서 막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으로만 끝날 수는 없었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본질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라 그래요. 이게 반백년이 넘어가는 교회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합니다. 우리 전문 건축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레이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원형 그대로 거의 틀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우리가 그냥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단은 몇 년 전에 저희가 새로 만든 겁니다. 저 뒤에 있는 미디어 이 부스도 새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문짝 같은 것도 뭐 새로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스피커도 뭐 얼마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죠. 유리창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안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둥은 건드리면 안 돼요. 기둥이 빠지면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바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이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딴 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까 처음에 우리 함께 암송구절 말씀하셨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걸 갖다 붙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복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없어요. 복음 좋지, 예수 좋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예수 믿고 그래도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그래야 천국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모든 플러스 알파,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걸 갖다 붙이면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좋지, 그러나 할례 받아야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건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 좋지만 할례 받아야지. 그 말은 예수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파 출신의,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거 좋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런데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는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뭘 보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믿음에 동그라미 하세요.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의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에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딴 거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Too good to be true. 이게 너무 믿기에는 너무 좋은 거라서 잘 안 믿어지죠. 뭔가 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좀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이려고 해요.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것이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 포인트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천국에 가냐? 야, 그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도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그 공격을 받고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복음 플러스 알파를 머릿속에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마귀가 여러분한테 야, 너 같은 것이 뭘 구원을 받는다고, 네가 무슨 천국에 간,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네 말이 맞단 말이야. 네 말이 맞다. 그래, 나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 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야 할 만한 운명이었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마귀는 복음의 빛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휘두르면 마귀는 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면 마귀가 흔들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한다면, 온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질이 확실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너무 막 원칙만 고집하는 사람, 너무 막 이 원리 원칙만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갑하죠? 답답하죠?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죠? 자, 여기 지금 교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목숨처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깝깝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굉장히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 위에 서면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원칙이 분명해지면, 본질이 확실해지면 그것 때문에 깝깝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자유로워지는지 보세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판결문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말은 이방인 출신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배려한 말일까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 모두를 다 끌어안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동시에 혐오스러운 것,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상황을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자는 배려의 마음을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끌어안는 더 단단해진, 더 포용력 있고 더 유연성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6장의 3절 한번 보세요. 16장 3절.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죠? 뭐 하라고 권하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5장에서 할례가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이 선언이 나오는데 16장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거기 뭐라고 나와요? 3절에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될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에게 목회를 할 것이라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네가 할례 받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이 복음의 정수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지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진리 위에서, 그 분명한 복음 위에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느껴지세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핏째 먹지 말고 혐오스러운 짓 하지 말고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들 먹지 말고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그 유연성.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유연성.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복음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지니까 오히려 그 원칙 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교회를 둘로 쪼갤 수 있는 참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위기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쫙 비치면 그 빛 아래서 빨간색은 빨갛게, 파란색은 파랗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쫙 비추면 그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딱 취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란스럽던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죠.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 본질을 딱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세상의 어떠한 이슈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로 쪼갤 수 있었던 이 위험한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감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굳건하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때문에 더 갑갑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고하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넓은 아버지의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0년이면 꽤 오랜 세월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